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진나라의 황제였던 시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 시대에는 중국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전부를, 이 모든 천지를 다 통일한 내가 우리 진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찾은 게 뭐냐? 불루초라는 거죠. 늙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약초였고,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불루초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불루초를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슈왕은 49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사람이 많이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선하게 살면 다음 생애가 있어서 그 생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하게 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됨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가장 큰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두려움이 왔다. 그리고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한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삶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단절된 그 단절함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연결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에서 분명하게 그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와요. 뭐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오늘 처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이십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속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선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내 죄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다시요. 5장 10절 3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속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말했던 이 둘이라고 말하는 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셨구나. 원수 되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이 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거구나.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돌아가시게 된 거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 17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18절의 처음 부분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 단절된 것 속에 그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속의 가사가 뭐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과 오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면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잠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때때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 속에 몰려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삼켜서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전혀 필요 없다, 상황이 아무렇게 되는 상관없다, 이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떠한 상황,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됨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단절된 것이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내 상황이 어떠함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그 후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몰려왔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건 하나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머리로는 안 되고 내 환경으로는 안 되고 내 자원으로는 안 되는데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떡하지?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장 큰 두려움을 오게 되는 그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괴로움으로만 가득한 내가 바뀌어 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문제 때문에 막혀서 좌절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쓴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바울은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부분 속에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도,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맡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화목하게 되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제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영우 청년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영우 청년을 괴롭혔는데 제가 가가지고 영우한테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근데 지금 그 모든 평안을, 화목을 주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일으켰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의미 속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대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후부터는 어떻게 산대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쓴 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라고 하는 그 직분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까지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직분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참 전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다만 어려운 시기니까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인 거죠.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 자리 앞에 붙어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이고, 지금 이때가 내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전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귀하게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시기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것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쫓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2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래 참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켜나가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은 것,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 성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이 희한하게 해석돼요. 자유주의가 그렇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나온 것도 내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관점 속에서 바라보죠.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처음에 내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사랑하세요. 정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어주시지 않네요. 어떤 것들은 나는 정말로 원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으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불려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름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되어져요. 왜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맛보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 속에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통하여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바뀌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로 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정말로 삶 속에서 내 것이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간다는 걸, 그건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대입하여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내 관점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가려서 오기를 부려요. 내가 이것을 위해 끝까지 목숨을 바치리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볼까요? 화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마구간이요. 볼품 없는 곳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곳 속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이미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이미 쓰레기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이해하려고 해요. 이 세상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되게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가셔야죠. 세상 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참지 못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도 마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 무조건 맞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더 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와닿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암을 고치려고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가 그 암을 진단하고 해결하고 자르고 제거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병자, 암이 걸린 이 환자가 이 암을 제거하는데 혹 검사를 하는데 검사 가운데 암을 제거할 만한 상황, 여러 가지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암을 처리해요. 예를 들게요. 몸에 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열의 근원이 어딘지 못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암이 심각하니까 암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암을 잘라요?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암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암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오늘 아까 전에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견디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속에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어. 이건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걸 끝까지 고쳐내리라. 투쟁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조그만 한 가지를 고치는 것 속에 더 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 속에서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품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왜요? 미치기 때문에요. 이내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알려주시긴 하는데 헤아릴 수 없으니 머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 이 또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나요? 죄송하지만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장만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도 게르만족의 부흥을 위해서 게르만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사람은요 입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속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피해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멍청하게 행동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심으로 그 한 분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인 이 두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